예,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오늘 342번 그리스도의 재림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셨는데 거할 것이 많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은 무엇인가 다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어딘가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로 가실까? 도대체 그 걱정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세베대 아들 요한의 어머니죠. 왜 그렇게 아들을 한쪽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을까? 그때 또 10제자도 그랬습니다.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겨 너희들만 그렇게 앉겠느냐? 아니다. 나도 그렇게 10명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전부 욕심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예, 주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이 세상 왕.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면은 자기네들은 하다못해 장관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또 10명의 제자들도 모두가 시기하고 분하고 서로 왜 너희들만 그럴 거냐?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좌에 통치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딘가 가시겠다는데 도대체 근심이 왜 될까요? 예수께서는 내가 가는 그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면 좋은데 따라올 수 없다 그럽니다.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라. 어딘가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젠가 따라올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딘지 모르는지. 그래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닌데 뭐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왜 이 땅에 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엄청난 이적을 하셨네. 그분이 왕이 되면 또 먹을 거 없는 데서 오병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전지전능하셨잖아요. 저분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그분이 왕이 된다면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저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다못해 또 각각 집을 떠났잖아요. 주님을 따른 제자도로 타나고 그렇다면 저분이 가시면은 틀림없이 어디 왕으로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장관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 버렸어요. 내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주님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하는 그 뜻을 표한 거죠. 자, 그런데 뭐랬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 염려하지 말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면 다시 올 테니까 그냥 너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지 않느냐? 역시 나도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참 제자들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들이 가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내 아버지 집에.
예, 그래서 너의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으니 서로, 예, 뭐라고 했어요? 예? 분이 여기고. 그런데 그냥 서로 가려고. 예?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달립니다. 찾아, 서로 자리 차지하겠다고. 예, 그런데 뭐 했어요? 주님이 가시는 목적이 뭐랬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근심하면서 여기 앉고 저기 앉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목적이 뭔가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왜? 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 너희들이 있을 집을 마련하러 간다. 예,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어디 갈까 근심 걱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이랬던 그 제자들 앞에 그냥 위로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예, 너희들 거처할 곳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마리아와 같이 결혼했던 요셉. 물론 그 마리아는 7남매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남매 6남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그 가정은 목수의 가정이었어요. 왜? 요셉이 목수였으니까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초수를 예배하러 가니, 말하자면 집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목수의 가정에 태어난 이유가 그거였구나. 네, 요셉은 목수의 가정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그래서 목수의 가정이면 30세가 돼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목수일 같이 했을 거야, 아마. 예, 어떻게 집을 짓고, 목재를 어떻게 다루고, 이 같은 걸 다 구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초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가요, 전부 뜻이 있어요. 예, 그냥 모든 게 그냥 된 게 없어요. 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뜻을 알고 나면 참 감사하죠.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죠. 자, 그러면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몇 세? 30세. 그러니까 30세까지 될 때까지는 뭘 봤어요? 뭐 대패질하고 나무 깎고 어떻게 세우고 집 세우는 거.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0살까지 그런 걸 보면서 배우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결국 우리가 구할 초수를 예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네, 제자를 그렇게 위로받았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요? 요셉의 가정 목수 아들 태어난 이유가 그거였구나. 네, 그거였구나. 예, 누가복음 3장 23절에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30살까지는 뭘 배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예, 목수의 일입니다. 목수의 일.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난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초수를 예배하러 가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은 많지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라. 주님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를 미리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성전에서 비둘기 팔았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 예,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재물을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지금 서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거처가 있었으면, 그러면 왕이 거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왕궁에서, 거기서 뭐예요? 장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길러서 정성껏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부산이나 대구나 멀리 사는 사람은 거기서 길러가지고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멀리서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꾀를 내는 겁니다. 아, 내가 돈을 가지고 와서 장사꾼들이 사서 되는. 원래 정성껏 길러가지고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냥 여기서 사자. 그래서 장사꾼이 생긴 겁니다. 장사꾼이. 왜? 팔아가지고 그걸 그냥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예? 거기서 뭘 좀 받아먹고 거기서 허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성전이 장사꾼,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그걸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이 많은, 대통령이나 이런 제사장을 위해서는 뭐가 돼요? 소로 드려져요. 근데 일반인들은 양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양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뭘 했어요? 비둘기로. 비둘기.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쫓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여기 시장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장소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장사꾼 시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장마당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정리하는 것부터,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는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도 그래요. 아무 돈이나 그래 받는 게 아니고 그 세겔, 성전에서 받는 세겔이 있어요. 그것이 아닌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달러가 들어왔다든가 일본 돈이 들어왔다가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아니 소나 뭐 양 이런 거 파는 사람 다 가지고 길러서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전 근처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개인의 사육이나 세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전 안에서 뭔가 그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적인 그런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일을 한다고 있다면 그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수를 예배하러 가기 전에 그것부터 훈련을 시키는 성전 정화부터 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기 전에 그것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6절은 거기에 장사턱을 만들지 말라. 인간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화를 시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그런 장사터가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봤잖아요. 성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만 알고 돈만 알고 그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손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지금 모습이에요. 디모데서 3장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 때 일어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이 그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원히 이건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지금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예수 믿는다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다면 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말세의 징조로 지금 이때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께서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러고 뭡니까? 이사야서 4장 7절에 뭐라고 써요? 영광을 받으시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근데 주님 어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건의 모양을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계획은 뭐예요? 아들을 제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613가지라는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서 결국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러고 다시 부활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결국 우리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아버지 명령을 따르다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쭉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면부를 예수의 무릎 꿇게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버지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것을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셔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길고 깊은 사랑 엄청난 했어요. 채찍에 맞으셨죠. 가시관을 쓰셨죠. 뺨에 주먹으로 손바닥 맞으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러고선 뭐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베푸는 결국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은 해놓고 올라가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신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에까지. 요한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지만 이제 요한이 은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걸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차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놓으신 우리 누리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써요.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차지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침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이루셨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것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성령께 책망 왜 믿지 않느냐?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렇게 베풀었느냐? 그 다음 의인은 뭡니까? 주님은 없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옆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처럼 약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 뭐예요? 심판은 뭡니까? 세상 임금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세상에서 고통을 주고 너희를 멸망시켰던 죽이고 도적질을 멸망시켰던 그 마귀죠. 그걸 내가 심판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3일 만에 결국 음부에 가서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네? 우리가 거처할 곳이 어딥니까? 아버지 집을 어떻게 세워줬는가? 그걸 말씀을 깨달아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라. 예수 그때 터에 기초를 두고 근데 재료가 있어요. 그 건축 재료가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 이게 지금 결국 아버지 집을 건축하러 가신 분이 필요한 재료입니다. 근데 그 필요한 재료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이 세워지는데 주님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초석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봅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심판하는 이 공적이 결국 하늘에 올라가서 재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느냐 그걸 불로 심판하는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로 시험해서 올라가고 아닐까고. 자, 그러면 올라가는 시험 금은 보석이 뭐냐 그리고 이 나무나 풀이 뭐냐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세 나타내기로 하신 말세 나타내기로 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의 주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그러고 뭡니까?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왜 믿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마지막 목적의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걸 믿으면서 구원 못 받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아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에서 떠날 때 어땠어요? 예, 임금 여러 가지 은이나 금이나 폐물과 옷 같은 걸 가지고 나왔어요. 아직 노예로 살던 430년 동안 그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은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라 그랬어요. 네,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구하라. 그리고 그들은 죽에 빠져. 결국 하나님이 다 조정하셔요. 하나님 조정하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출애굽기 25장 3절 8. 그럼 왜 그걸 가지고 나오겠을까? 예,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건데, 은금평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걸 가지고 온 목적이 뭡니까? 예, 출애굽기 25장 3절 5절에 보니까, 네.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절 8절. 내가 그들 중에 과일송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이 애굽에서 가져 나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다 모든 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받고 어떤 축복을 받되 전부 전능하시는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절 8. 내가 그들 중에 과일 송소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계실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굽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나올 때부터 준비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그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드리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드리기 싫은 사람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드리기 싫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구할 초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결국 심판받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 주님 앞에 필요한 걸 이 땅에서 해도 그것이 주님 우리 초소를 바르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자신은 구원을 받으라. 결국 공적 불탄다는 게 뭐예요? 우리 공도가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영광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도 안.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이 그 시험하는 겁니다. 예, 연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땅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거쳐서 통과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할 때도 그냥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에이구 하고 포기하지 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예, 자기 아들이 50세가 됐을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난 자식을 갖다 그냥 태워드리라고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려고 각을 끌려고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결국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 아들을 난 그렇게 주겠다는 걸 그때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댈 때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뭡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죠. 그러니까 불시험이에요. 그것도 고난을 받고 그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제가 이제 어떤 직장에 근무하다가 저는 사실은 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해고당했어요. 예, 제가 예, 부장이었을 때면 해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했어요.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과장급 이상만 하고 송별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만 복이 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해고당하고 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책상 수람이나 정리하겠다고 회사에 출근했더니 사장이 보통 11시쯤 오시는 분이 와 계셔요.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김 부장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갑자기 내가 잘못했어. 그분은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제가 놀랬어요. 아니 해고시켜놓고 송별회까지 왔는데 그 불과 이제 몇 시간 만에 예? 책상 수납 정리하러 왔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그런 말 해놓고 내가 하루 종일 잠을 안 재웠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어제 해고한 거 무효. 그래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복직했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서급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거 뭐예요? 전도하라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결국 불에 타지 않는 검은 보석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다가 많이 핍박을 받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 이제 검은 보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풀과 나무는 뭐냐? 불타는 건 뭐냐? 이거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결국 그들 앞에서 의도의를 자기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여 죽었다. 예, 결국 거룩한 자하고 막 그렇게 왕이 헤롯 왕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벌레 먹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 이것이 나무나 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욕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그건 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불에 타는 나무나 풀이라는 겁니다. 그런 재료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건축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요. 그러니까 재료는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거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했다면 그것이 하나하나가 재료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그걸 핑계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그건 전부 하나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왜 쓰시겠어요? 세밀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주무실 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날아가는 사람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추가하신다면 머리카락까지 쓰신다면 주님은 24시간을 눈동자같이 살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어떤 건 전주재료로 올라가고 어떤 건 그것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올라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따라 우리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금송아지도 출애굽기 12장 32절에 금송아지 만들었다 뭐요? 다 그 사람들 멸망받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무도 안 보고 어떠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그게 우리가 거할 초소에 검은 보석이 되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 돼서 올라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도 안 보고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얻는 거 없다 할지라도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광 받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라고 말씀하신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일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너무나 풀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금은 보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수를 예배하시는 주님께서 아주 좋은 건축제를 보내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